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게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우리 사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때를 따라 돈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또한 사랑 찬양대원들 모든 삶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심히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참 즐거운 잔칫날과 같은 일이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암울한 세상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죄 용서, 회복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교회마다 정말 축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과 같다, 이런 말을 누구가 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잔치집에 사는 마음,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종,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게 굉장히 높고 참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막연하게 앞으로 먼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 말을 원문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런 즐거운 잔치를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말을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집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그래서 즐기도록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을 받고 응답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제 큰 잔치의 비유인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에는 세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큰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잔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한번 계획하고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몇 명 정도 잔치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 크리스마스 때 큰 잔치를 열죠. 연합해서 뭐 큰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초청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세밀한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몇 명이나 참석할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이는 인원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뭐 음식도 준비해야죠, 뭐 자리 배치도 잘 해야 되죠, 누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다 일일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계획해야
잔치를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잔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빚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먼저 1차 요청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날 잔치 자리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 거기 어디 참석하시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들이 나는 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꼭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이러면서 이제 가겠다는 연락을 하고 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맛있는 아주 죄송합니다. 동물들을 맛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새 동물권이 또 있어서 하지만 가장 좋은 동물들을 이제 도축하고 음식들도 최고로 준비하고 자리 세팅도 다 철저히 하고 모든 준비를 이제 그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최고의 잔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멋있고 성대한 잔치를 만들고 애를 쓰고 이제 모든 준비가 마치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자, 17절 그렇죠?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대하겠죠. 야, 우리 초청을 받은 분들이 잔치에 앉아서 내가 준비한 것을 맛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이런 기대를 차고 있는 것이 바로 잔치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때가 돼도 약속한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 그러고 이런저런 변명이 물론 타당한 변명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할 겁니다. 황당할 겁니다. 오랫동안 먼저 연락을 했고 오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당장 당일에 오지 못한다.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호의, 은혜를 베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잔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했고 모욕했고 마침내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될 때는 아무도 그 초청대로 오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런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 참여를 거부했는가 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생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초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이 사람은 빠지면 안 돼. 평소에 내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나와 깊은 관계에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초청 리스트를 작성하죠. 이렇게 꼼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만큼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 받은 사람은 초청하는 이 주인은 굉장히 잔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지만 정작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저 사람 뭐 별론데 나는 저 사람하고 뭐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데 초대가 왔어요. 그러면 물론 잔치니까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다른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잔치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좀 마음이 섭섭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음식점. 그래서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 몇 명을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초대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그냥 한 끼가 먹기도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나는 정말 내가 최고의 맛집을 찾아서 좀 초청해서 맛보려고 했는데 그걸 겨우 그저 한 끼 먹으려고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라면 아무래도 주인의 마음이 참 섭섭한데, 이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참 안 알아준다 생각할 겁니다. 마치 여기 보면 주인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 또 수고해서 아름답고 복된 이 잔치자를 마련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참석할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초대를 받을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 사람의 초대나 요청이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야 라고 할 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초대를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이 잔치를 열었다면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려는 마음을 둘 겁니다. 다른 일이 있지만 어떤 걸 더 먼저 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잔치에 참여한다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쉽게 나는 못 가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나는 이 잔치 주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이 잔치보다 더 가치 여기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주인의 마음이 아프든 혹은 상처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건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지라고 할 때 쉽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들어오면 18절에 이렇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에게는 밭이 중요합니다. 잔치 그 한 끼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산 내 밭을 한 번을 더 돌보는 게 중요하다. 내 재산에 조금 더 해가 되면 안 되니 나는 밭을 사서 이게 정말 내가 또 가봐야 되고 그럴 테니 내 최고의 가치 재산이고 밭이니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뭐랍니까?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5결이면 10마리입니다.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이거 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소가 일을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하는 것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20절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나 결혼해서 못 가. 구약에 따르면 전쟁에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은 쉴 수 있죠. 내가 내 아내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내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딨어?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했다. 그래서 난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들어오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일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과연 잔치를 빠질 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못 간다면 미리 연락을 할 수 있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다른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문제라면 미리 예고하거나 혹은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죠. 소를 샀는데 그거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또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조절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드는 것은 사실은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변명들이 하나같이 좀 억지에 가까운 것이, 밭은 사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봐야죠. 밭을 사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밭부터 먼저 사놓고 내가 가본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또 소 5마리, 5결이 10마리도 먼저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소를 사야지, 먼저 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걸 못했다도 하더라도 잔치 갔다 와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결혼한 남편도 뭐 1년 동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잔치에 참여만 하면 내가 잠시 아내에게서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그죠? 근데 이런 이유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그 주인이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참석할 수 없다면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참 이 거절한 사람들은 주인을 무시하고 좀 업신여기는구나, 주인이 베푸는 잔치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했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내용보다 더, 이런 이유보다 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절할 때가 많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니 어떤 성경 공부니 뭐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재미있고 급하게 여긴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는 다음에 가면 되지, 하나님의 그 잔치는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지금은 안 갈래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잔치는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주인이 잔치의 성격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3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주인은 잔치의 주인공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그 잔치를 계획하고 잘 차려놓은 이 잔치의 주인이 주인공이겠지만은, 또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그 잔치에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본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초청했지만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주인은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어찌 보면 이런 주인의 어떤 잔치에는 참석하기에 좀 꺼려지거나 좀 모자란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거꾸로 잔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내의 뒷골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잔치의 성격이 예전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정말 초청받은 몇 사람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잔치였는데, 지금은 자선잔치처럼 주인의 초대를 받고 누구든지 오겠다는 사람은 참석해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활처럼 아주 애쓰고 노력해도 정말 갈까 말까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잔치의 자리가 누구든지 잔치의 주인 되는 초대를 받으면 그 저기 응답만 하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잔치의 자리가 비니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손님들을 강문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말합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들어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어떤 사람 잔치에 참여합니까? 이런 훌륭한 잔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종들이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아주 멋있고 근사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기 바란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 귀한 잔치의 소식을 산울타리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강권해서 아주 끝까지 그냥 꼭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뜻밖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석을 해? 라고 했던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이들, 이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잔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가 했더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먼 미래에 그저 난 참석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배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초청 리스트에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복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참석하기로 시간을 내는 것, 내가 참석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초청자 명단에 있었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축복의 잔치 자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달렸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최종적인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게 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 것일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왜 그런가? 나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지금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미룬다면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쓴 이 참회를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살 때 밀라노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자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맞아, 지금 결단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신련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한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순결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마옵소서. 지금은 좀 놔두십시오. 다음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겠는데, 그래서 나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좀 더 즐기고 조금 더 놀고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날 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떡을 먹기 원하지만 지금은 내가 소를 샀고 지금은 내가 밭을 샀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 나라 참석의 그 초대를 뒤로 미루고 또 뒤로 미룹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복된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밭도 샀고 소도 샀고 결혼도 해서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억세게 복이 많아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잔치를 누려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날마다 이런 잔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참 하나의 잔치의 그 기쁨과 그 복됨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모시는 누구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떡을 먹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 가장 귀한 이 잔치를 우리가 내 작은 일들 때문에 거부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예전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절은 다가오지만 그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내가 사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죄사함과 회복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 인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들이 날마다 이 은혜, 이 기쁨, 이 영광을 정말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소한 일들에 매여서 이 기쁨을 놓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큰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셨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에 있는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그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일로 매여서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성도를 권고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주시는 기쁨 안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